주실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의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전도 운동을 멈추지 맙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는요 지금 다 컨디션이 좋으셔야 돼요. 1시간 늦게 오셨잖아요. 생체 시간이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셨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대면할 때 좀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러지? 왜 덜 자고 온 느낌이 이렇게 나는. 분위기가 딱 보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유 있다 이런 생각 속에 1시간 더 자고 와야 되고 또 깜빡 잊고 일찍 온 사람은 막 지금 억울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뭐 1시간 땡겼든지 1시간 늦췄든지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지난주도 있었고 다음 주도 있을 거지만 오늘 이 11월 첫째 주일 1일은요 여러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오늘 살아계신 말씀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신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 세계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는요 육신 전쟁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도를 방해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탄이 전도를 방해한다. 전도를 방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실현이 어떻게 돼요? 실현이 뭘 어떻게 방해한다는 겁니까?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잖아요. 사탄이 전도를 방해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자 사람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전도를 방해한다 이것은 전도자 사람을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은 영적 존재라서 다른 것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받은 사명이 전도를 방해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구 역사 속에 또 성경의 역사 속에 언제나 중요할 때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확인하셨잖아요. 또 지난주 본문은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내용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지난주 본문의 이야기는 기도하는 것만 나와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어제 홀리윈드 여러분 영적 분위기 보셨잖아요.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기도로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이렇게 딱 봐도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느낌, 영적인 분위기. 또 우리 본다 이게 교회당에 모인 분들 또 각 곳곳에서 현장마다 모인 팀들 이렇게 보면 이게 영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뭐 옷가 쳐입는다고 분위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위기는 진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영적 분위기가 나는 것이죠.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홀리윈드는 언제 봅니까? 언약의 사람이 기도할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 얘기를 꺼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누굴 세우셨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자연의 원리고요, 창조의 원리예요. 지금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도요, 사람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기도만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전체 내용이 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해요. 무장하는 내용이죠. 근데 15절에 보니까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아직 이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을 뿐이고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요, 몸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 응답이 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승리가요, 내가 액션을 취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 것이 있죠. 기도만 하였는데, 이 말이, 그 기도만 하였는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오늘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설교하면 안 되고. 기도만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 출근도 안 하고, 여러분 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고 있고. 보통 보면은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할 때 기도만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무슨 일이 되어질 때 헌신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라면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 되게 얄밉죠. 그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안 돼 보세요. 또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얄밉습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기도만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기도만 했단 말은 갈등이나 불신앙,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헌신할 것은 하고, 전도할 것도 하고, 나의 일상생활을 사는데 이름하여 딴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만 드렸을 뿐인데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가지 일을 해도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 그거 오직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무릎을 100시간 꿇고 있어도요, 내가 이미 계산 다 해놓고, 내가 다 계획 짜놓고, 염려 탈 거 다 하고 있으면서 응답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케이스 1, 2, 3 다 준비해 놓고 있고 이러면 그 기도만 한 게 아니죠. 바쁘게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미처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눈 감고 하는 거. 그런데 내 마음에 정말 오직 믿음을 딱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다면, 절대 언약을 믿고 있다면 그 오직 기도한 사람입니다. 딴 거 할수록 손해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뉴스에도 RLS 학교가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뉴스 뭐가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미션업 나온 거예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학교 광고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미션업 나왔었잖아요. 오늘도 미션업 나온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를 다음 주에도 미션업 나올 거예요. 그 미션업에서 학생 마음껏 공부만 하라면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랬잖아요.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딱 분위기 보니까 지금 다 해주는 것 같더만. 한 명 데려다 놓고 방세도 안 받고 빨래도 다 해주면서 너는 공부만 해라, 렘넌트.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손발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그거예요. 다른 인본주의 쓰지 않고, 다른 편법 쓰지 않고 하나님만 믿었다, 이것이거든요. 일단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이 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이 말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자가 허리를 숙이면 개와 마귀가 도망간다. 일단 여러분, 개는 왜 도망갑니까? 개는 왜 도망갑니까? 허리를 숙이면 개는, 원래 풀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돼야 돼요. 개는 돌을 짚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근데 풀로 문장 쓰지 않고 이렇게 쏙쏙 뺐냐, 이렇게 지면이 할애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풀로 문장을 다 읽으면 멋이 없어요. 네, 됐습니다. 오늘 형 더 자고 왔잖아. 왜 그래? 더 자고 왔잖아. 이제부터 내년부터는요, 아예 11월 첫째 주에도요, 우리 예배를 그냥 똑같은 그 절대 시간에 드리는 걸로. 세상은 9시로 바뀌어도 우리는 8시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야겠어요. 더 자고 왔는데 지금 오늘 늦게 오는 사람 똑같이 늦게 오고, 뭐 그리고 안 졸던 사람 계속 졸고, 뭐 분위기 이상해요. 다시 마음 추스리시고요. 오늘 1시간 다 늦게 가 집에. 전도자가 허리를 숙이면 개는요, 우리가 허리를 숙이면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요,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그때, 또 특별히 성경 번역할 때 얼마나 마귀가 괴롭히는지. 실제로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한 그 성의 그 방의 벽에는 잉크병 자국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막 이 병을 집어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요.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 거기를 가보셨다 하잖아요. 그 벽이 어디냐 했더니, 잉크병 집어 던져서 그 잉크 자국 있는 벽이 어디 갔냐 했더니 그 도둑이 잘라갔다고, 벽을. 마틴 루터가 쓰던 성경, 책상, 이거 다 없어졌다 하더라고. 다 가져가가지고. 독일도 뭐 어쩔 수 없나 봐. 그런데 어쨌든 복음 전하는 자가,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가는 길에 마귀가 공격을 한다? 기도하려고 자세만 잡아도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께 모든 성도, 이 재앙시대에 기도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내가 이것저것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최고의 시간표죠. 무슨 최고의 시간표냐?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저의 간증이에요. 지금 영적인 전쟁에 이어서 이렇게 승리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우리 교회와 전도 운동에서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을 느꼈냐면요, 다른 때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나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맞춰준다 하고 환경 따라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왜 복잡하잖아,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뭘 발견했냐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가를 발견하면서부터, 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이면서, 여러분, 엘리야를 괴롭히던 그 어둠의 세력이 언제 떠나갔으며, 언제부터 바울이 승리하게 되어졌으며, 모세가 언제부터 승리하게 되어졌는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언약 발견하고요, 언약에 부름받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 정체성에 맞는 액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흑암 세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일어나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순간부터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현장에 똑같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이거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정체성이 곧 응답입니다. 제가 이런 예와 자주 들잖아요. 미국에 유학을 와 있다. 나 유학생이다. 나는 유학생이다. 이거 딱 생각하고 있는 한 공부하는 거 외에는 못해요.
오히려 다른 거 좀 역사가 일어나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발목을 잡지. 나는 공부하러 왔다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면서. 또 옆에 사람도 얘기합니다. 네가 그거 하러 왔냐면서. 네가 공부하러 왔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나는 이 미국에 선교사로 왔다. 딱 마음 먹잖아요. 이상해요. 선교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요. 나는 교회 직원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딱 그 응답 옵니다. 근데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시대를 살릴 사람, 이 생각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때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빛의 역할 아시죠? 어둠을 밝히는 것. 소금의 역할 아시죠? 생선이 있는데요. 소금 딱 바른 데만 안 썩어요. 썩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소금. 또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 필요한 소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일단 확인하셔야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요, 이 정체성 중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그런 조직 속에서, 교회라는 제도 속에서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어떠한 신분보다, 그 어떠한 권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종교 확인해 보세요. 그 신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는 교리가 있는가? 없습니다. 신은 신이고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종로로 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자녀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노예 삼은 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 로마 시대의 그런 문화가 힘 있는, 능력 있는, 성공한 사람이요, 아주 이렇게 촉망이 있는 그런 후대를 양자로 들여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해주는 이름까지, 그런 로마의 문화가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줄리어스 시저의 그 다음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자로 입양한 사람이죠. 그게 그 집이 유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로마는 그렇게 했어요. 그 문화였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양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결정적으로요,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상속자. 아버지,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요, 그 아버지를 아예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원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신학에서 쓰는데, 성경에는 저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 그런 표현을 쓰시느냐? 복음 막는 행동을 하는, 그런 언약이 성취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그 모압 족속이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 또 열국의 어미. 요즘에 새로 나온 성경에는 좀 단어가 달라요. 모든 나라의 아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몰라요. 저는 입에 밴 게, 입에 배어 있는 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복의 근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의 복의 근원입니다. 혹시 가문에서 홀로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237 올 네이션의 우리가 아비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확인하셔야죠. 착하게 살면 됩니까? 돈 많으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고함 지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런 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택함 받아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 택함 받은 것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이 없어요. 근데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축복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복의 근원입니다. 어떤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의 이름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나에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능력의 길, 하나님 역사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모든 재앙 저주가 해결되어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마귀 권세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힘이에요. 이 힘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아예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불신자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잘해야 축복을 받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이 축복받을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의 이 마지막 때의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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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영상에서도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영 이상하죠, 사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좋아서 부르셨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속에서 또 전도도 하며. 전도운동 되고 있잖아요.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뭐 행사 끝나고 흑암 역사한다 이런 포럼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 좀 보이면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아예 미리 밟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가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 가면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해요.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면 내가 99세 때, 아브라함 때 자꾸 옆에서 막 불신자들이 괴롭히잖아요. 그럼 난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내 아들 안 난다. 안 난다는 진짜네. 이럴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아들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왜 오늘 영 아브라함이 아들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삭이잖아요. 누가 와서 우물 뺏고 막 양 다 뺏어가고 이러면 나 아들 안 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때 그 창세기 아주 고대의 이야기고요. 구약의 이야기고,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누가 좀 그런다고, 나 전도 안 한다 진짜 나 그러면. 근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손해라니까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는 꽤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 현장이 좀 달라졌잖아. 예전에는 한국의 90년대에는 아파트 전도도 그때 한창 할 때거든. 띵동띵동. 뭐 문 꽉 닫히고 손 찔 뻔하고 막 이러면 나 안 한다 진짜. 이 아파트 다시는 안 온다 이러면 그럼 내 손해, 그 아파트 손해. 다락방 하러 갔는데 안 온다고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와버려서 나빠. 이렇게 이름하여 영 홀리 윈드 맞았어. 바람 맞았어. 그 혼자 앉아가지고 안 온다 진짜나 진짜 이러면, 물론 다음 주에도 갔어요.
봉고차 몰고 그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애들 기다리고 봉고차 다락방 하려고 차 안에서 하는데 우리 잠깐 화교 시간 잠깐이잖아. 근데 한 30분 지나는데 30분 지났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 애들이 안 와. 연락해 보니까 이미 저기서 지들끼리 뭐 떡볶이 먹고 집에 갔대. 어머 전사님 오는지 깜빡했대. 어머 오늘이 그날이에요? 뭐 이러고 그때 내가 다음 주 다 안 온다네. 그러면 그 학교 그거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음 주도 갔고 끝까지 갔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 내가 모세면은요, 나 홍해 안 건넌다, 나 진짜. 이렇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못 받아.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성취하시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 시절 엘리야 때 7천 제자 남아 있던 것처럼 이 로마 시대도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을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남길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 할로윈데이 지나가는데 아이들 데리고 홀리윈드 한 교회가 어디 있는가?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할 마음도 없고. 근데 우리는 렘넌트 운동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교회. 이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전도자, 렘넌트 운동의 전도자. 우리의 신분이고요. 우리의 권세예요. 그러니 이런 신분 받았으니, 이런 정체성 받았으니, 이런 권세 이미 가졌으니 눌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의 메시지이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크게 부딪히고 내게 힘이 됐던 그런 본문이 엘리야의 본문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사형 선고 딱 내려서 아예 엘리야 죽인다고 전국에 선포하고 죽이러 올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힘 빠져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7천 제자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자면 뭐가 문제냐? 왕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왕 바꿔라.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고, 엘리야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왕을 바꿀 수 있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것인데 내가 이 사람이구나. 물론 성경에 네가 왕 바꿔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없어요. 각색을 하자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새 왕을 세워라 이거는 있잖아, 분명히 성경에. 그 엘리야가 힘 빠져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왜 그러냐, 왕이나 죽이려 합니다. 네가 왕 바꿔. 이렇게 돼요. 엘리야가 번쩍 깨어난 거죠. 자다가 깨어난 거죠. 아마 그날 썸머타임 날이었나 봐. 엘리야가 약간 해롱해롱하고 있었어.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었어. 오늘 1시간 더 자도 된다고. 그리고 푹 퍼져가지고 교회 왔더니 계속 뭐가 내려오고 지금 막 이상하다. 나 분명히 더 자고 왔는데 손 꼬집고 지금 별걸 허벅지 꼬집고 다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졸려요. 네가 깨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누구의 아들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고 아직 7천 제자가 남아있다.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구나. 할렐루야. 요즘 세상 경기가 이렇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가 경제 살려라 이거예요. 요즘 애들이 마음이 완악합니다. 네가 제자 세워라. 아직도 남은 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일어나세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언약교회 중직자다.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언약교회 교육자다.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교회 렘넌트다.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교회 통역이다.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봐야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건 분명한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나옵니다.
일어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코비드 19 때 여러 가지 타협하지도 말고 환경 핑계 대지도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오히려 2020년 들어와서 팬데믹 상황 일어나고 나서 우리 교회 보면은요 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 진짜 감사 많이 해야 돼요. 추수감사 때요 감사 제목에다 코비드 19이라고 쓰세요. 이게 안 받던 은혜들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온 교회가 안 받던 은혜들을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야. 어제 홀리윈드 하는데 이렇게 청소년 학생들만 여기 본당에 몇 명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줌으로 다 함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나 좀 얼마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폴사가 화면에 또 있어가지고 점까지 똑같이 찍었던데 하여튼 미래를 보내면 그 아이가 본 미래는 폴사인가 봐. 근데 눈을 씻고 이렇게 계속 봤어요. 송민규는 있나? 없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 아는 애들이잖아.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 아니 그 밑부분에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연결된 전도 대상자들인가 봐요. 다 이게 타민족들. 야 이거 지금 시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못 받았을 건데.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이거 여러분 말씀을 집중한다는 얘기도 되고 기도한다는 얘기도 되고요. 오히려 전도에 올인한다는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를 가고 있습니다. 미션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어려운 때 다윗 고난의 시간표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시편 62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성을 방해하기 위해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에 모든 유다 백성이 무장을 해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런 가정을 세우는 게 좀 안 맞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산발라 도비아 그런 무리들이요. 쳐들어온다고 소문을 안 냈으면 그런 방해하는 일을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장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괜히 공격하러 온다 하니까 이게 잠자고 있던 사람들 다 일어나고 무장을 내버려요. 참 희한한 거죠. 오히려 이게 모든 유다 백성이 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마지막 때까지 그럴 것이고 마지막에 때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심해질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이 무장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 성도가 무장해야 합니다. 전도는 달란트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기도는 누구만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전 성도가 일어나서 무장하는 것이죠. 만약에 전 성도가 일어나서 무장한다 이렇게 일어서 전체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개념이나 저 카톨릭의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렇게 제사장은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인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교리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모든 성도가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의 선교사입니다. 전체가 일어나서 영적 무장을 하는데 나만 빠져 있다. 내가 빈틈이 되어져요. 내가 통로가 되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모두가 일어나서 무장합니다. 무장하는 유다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응답 받아야겠습니까? 무장하는데 영적 무장을 해야겠죠. 전신갑주 대표적인 표현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11절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18절 맨 마지막에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근데 그 사이에 전신갑주의 내용은요 싹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마지막 날에 악한 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갑주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다 중요한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탄탄하게 뿌리 내려져야 영적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뭐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싹 다 메시지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말씀이 각인돼 있지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요, 눈 감고 기도한다 더 시달려요. 차라리 눈 뜨고요 딱 그냥 한 메시지 한번 들어가는 게 나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구원의 투구, 일단 구원의 투구. 여러분 지금 전신갑주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 괜히 투구 얘기하고 헬멧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의의 흉배, 심장 보호하는 거. 새로 바뀐 한국말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전쟁에는 그 유리 거울이 없었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그래서 이게 쇠덩어리를 굴이나 이런 거를 반짝반짝 닦으면 그게 거울 됐잖아요. 호심, 심장을 보호하는 경, 가슴에 붙이는 거울이라고 해서 그 호심경이라고 해요. 강의 안 한다 해놓고 구글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의 안 한다 해놓고. 제일 중요한 거 심장 보호하는 거. 요즘 총 쏘는 전투할 때도 방탄조끼를 입을 때 딱 심장 가리는 거 입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노골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도 말씀. 복음의 평안한 신발, 나에게 맞는 신발, 그 메시지예요. 나에게 맞는 전도운동이죠. 이 모든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훈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 언약궤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복음 운동할 때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 운동할 때는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장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마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성경 지식이 좀 얕아서 전신갑주란 말 처음 들어보고 그런 거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시면 에베소서 6장을 이번 주간에 꼭 묵상하시고, 강해하는 내용은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쓰여진,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니까 로마 스타일의 갑옷을 얘기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네, 강의 안 한다 해놓고. 근데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지금 영적 무장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메시지 강조점은 2번에 2번이에요. 육신 무장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좀 뭔지 알고 아멘한 거지? 육신 무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담임 목사 포함해서 부교육자까지 해서 20년이 넘게 교육자 생활하고, 그때 청년 때부터 지금 내가 전도 운동하면서 쭉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거예요. 특히 담임 목사 하면서는 더 처절하게 봤죠. 피부로 느꼈으니까. 아예. 언제나 교회 중요한 시간표 때 뭔가 방해하는 일을 하거나 마귀 통로가 되거나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육신으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합니다. 자꾸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딴지겁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돈 없어서 그래. 왜 그러지? 저 사람 했더니 자기가 힘들어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당장 돈이 없고 또 오랫동안 너무 그렇게 살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교회에서 뭐 한다 하니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걸고 못하게 하고. 그게 또 성격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아주 집착하거든요. 아주 잡고 늘어지거든요.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대단한 마귀 역사인가 했더니 아니야, 돈 없어서 그래. 그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 자본주의 시대의 축복 능력은 경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영상 나왔잖아요. 방 하나 랩런트 내주고 방세 안 받는다 하고.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션홈의 사건들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마귀 틈탄다고요? 돈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건 내가 해결한다. 딱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전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와 내가 넉넉하게 축복을 받고 있으면 그거 별거 아니거든. 진짜 유치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유치한 것 때문에 복음 운동이 가로막혀요.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한 게,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당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좀 많이 딜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요, 참 우리 성도들 참 없는 형편에 어렵게들 사시는 분들 많은데,
이 메이슨 그 헌금 모인 거 이렇게 보면 야, 이 전성도가 무장하고 있구나. 누구누구만 홀리 메이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성도가 홀리 메이슨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가 누구겠어. 흑암세력이 못 막아요. 무장하시는데요,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세요. 최소한 지금 내가 형편없다. 마음이 가난한 자 되면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 그거 좋은 거 그거 있잖아. 심령이 가난한 거 그거 해야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딱 교회 왔는데요, 막 누구 머리 자른 것만 봐도 막 열받고요. 막 저 얼마짜리야 이거 막 코팅까지 했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럼 전도사들 안경 바뀐 거 보고 저거 얼마짜리야 지금 성도도 힘들 뭐 괜히 시비 걸고 이러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RCA 한다 뭐 이러면 막 신경질부터 나고 젊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약속해서 류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온다. 류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둘이 합쳐 얼마 버냐 이걸 물어봐요. 송민규는 안 물어봐. 걱정하지 마. 류 목사님께서요, 너네가 훈련 어디까지 받았냐 이런 거 안 물어봐. 다락방 몇 개 뜨냐 이런 거 안 물어보고요. 둘이 합쳐 얼마 버냐 따지려면은요 그분한테 가서 따지시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것만 딱 들으면 그 모든 게 파악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아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 갈 것이며 어떻게 힘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가, 그거 하나 물어보면. 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세상 경제 어려워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고 살기 힘들고 막 이렇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의 가난이, 나의 찌듦이 마귀의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 보동식 해놨더니 우리 또 교회에서는 그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어제 홀리윈드 하는데 그 의상을 딱 입고 와서 나 보동식이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또 영어로 뭐라고 그게? PCH라, 보동식이 PCH가 돼 있더라고. 아니, 내가 교회에 보호자 되고 식주인 되고 동역자 돼야지 교회에서 까칠한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있었어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딱 바나바처럼 교회가 어렵다 밭을 팔아서 딱 내놓고 하면서 교회 문제 해결하고 이런 응답을 받아야죠. 무장하십시오. 또 한 가지, 언제나 지금까지 보면은요 교회 중요한 시간표 때 약한 모습을 보이고 틈이 되고 뭔가 히스테리를 부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왜 저러지? 지금 하루하루 발걸음 떼는 게 힘들어. 그냥 몸이 아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에서 뭐 전도한다 하면은 막 짜증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불행한 것. 그냥 막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좀 불행해요, 인생이. 여러분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을 펴놓으세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게요, 여러분 목사 사회에서도 그래요. 뭐 지역에서 뭐 한다 하는데 꼭 뭐 반대하고 히스테리 부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간단해.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 힘든 거 뭐냐?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나 무슨 사람 갈등이나 이것이거든요. 초월하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육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켰습니다. 그 반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무장하시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아까 제가 2번 강조한다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오늘 메시지 키고 하이라이트는 오늘 3번 이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표거든요. 아니, 아프지 마라? 칼빈은 평생 아팠는데. 그럼 바울이 우리 교회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한 이런 설명한 것들이요, 사실 진짜 문제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되는 건 뭐냐? 교만한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근데 이게 영적 교만의 영이 덮여가지고 자기가 뭔가 쥐고 흔들어야겠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고, 자기가 뭐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 이게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전도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문을 꿇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요 오히려 하는 사람들을 비하합니다. 저것들이 저런다고 되겠냐면서. 멘트들도 하면 다 똑같아요. 뭐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다면서 뭐 무서운 말들이죠 정말. 무슨 뭘 하려고 하면은요 자기가 못하겠으니까 자기 못하면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치유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데 괜히 뒤에서 시비 걸고 욕하고 음해하고 막 이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제가 개인의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편집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구성원 중에 가장 영적으로 힘들고 좀 치유 대상자가 있다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알버트 형제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보세요. 그 알버트 형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시간표에 뭐 복음을 가로막거나 전도를 이렇게 가로막거나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런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치유 대상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정상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더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누구누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볼 때 자기들이 그냥 무너진 삶을 살 뿐이지요. 남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복음 운동이 될 때 마귀 통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 누구냐면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교만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의 그 근본 문제도 교만이잖아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낮은 자리에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임하게 된다. 요즘 경제가 힘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표가 될 거예요. 내가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교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마귀 통로가 되어져요. 자, 이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이제 여기 이제 답이 나오죠.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훈련은 다릅니다. 무장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음 상태가 교만 상태 되면 안 되겠죠. 전도자의 삶 실천을 통하여 완전 무장하세요. 아멘 합시다. 전도자의 10차 보면 앞에 3오늘까지는 영적인 내용이라면 뒤에 뭐 운동하고 호흡하고 이런 건 육신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왜? 건강해야 되거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말하면 힘이 없으면 육신적인 힘이 없으면 전도 운동에 쓰임을 못 받아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의 약함이 마귀 통로됩니다. 저는 지난주 한 메시지 제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내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거나 내가 무능하거나 그래도 나는 절대 복음 막는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내가 이제 특별히 주의 종을 힘들게 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의 삶 실천하세요. 이제 내용 많이 있잖아요. 7가지 실천, 3오늘부터 해서 그 내용 많이 있잖아요. 집중훈련 하는 거. 지금 뭐 하시겠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계속 넷플릭스 더 볼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만 봐, 이제 그만 보고 성경도 좀 읽고 좀 이제. 그렇잖아요. 그 7가지 실천 있잖아요. 3오늘, 그리고 성경 읽기, 호흡기도 하는 거, 오늘의 운동, 거기에 오늘의 경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나를 세우고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론이죠. 무장한다, 뭐 이렇게 이교대로 하고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이교대로 하고 또 뭐예요? 물 길러 갈 때도 병기를 놓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진짜 하나님 당기는 메시지는 뭐냐? 이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전도 운동을 멈추지 마라.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며 결론입니다. 전도 운동을 멈추지 마라. 사단이 공격을 한다? 사단은 전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계속 지속하게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어지면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하고 산발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 공격하려고 하는 건 뭐냐? 성벽 공사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휘둘릴 거 없이 성벽 공사 계속해서 완공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멈추지 마라. 멈추지 않는 성벽 공사. 그 여러분 어떤 개인 전도 하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개인 전도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이런저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히려 전도 안 하는 신자는요, 마귀가 괴롭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에 눈뜨고 그리스도에 눈뜨고 세계복음을 깨달아가고 훈련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오히려 마귀는 더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그걸 이기는 길은 간단해요. 전도 운동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태신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달이 지나갔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 되게 하세요. 개인적으로 영접 운동하는 거, 개인 다락방 하는 거 절대 멈추지 마세요. 팬데믹? 뭐 방법 많이 있잖아요. SNS 포함해서 줌에다 다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전도 운동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지교회 운동 멈추지 않습니다. 전도 캠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지는 거예요. 후대 전도 운동 멈추지 마세요. 결국에는 전도 운동이 지속되려면 후대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렘넌트 대학을 위해서 헌금하는 날인데 깜빡 모르고 오셨다. 일단 회개하시고 회개하시고 오늘 1시간 더 잔다면서 이거는 막 24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무슨 특별한 헌금하는 날인가. 이거 곤란하죠. 그러면 괜찮아요. 또 괜찮대. 안 괜찮아.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다다음 주에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렘넌트 대학이 얼마나 소중하며 미국에서 전도운동 지속되려면 미래의 신학생들 후대들 키워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우리 후대 운동을 강조하느냐, 전도운동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지는 거예요. 미션 세 번째, 간단한데 모든 것이에요. 전도운동을 멈추지 마세요. 전도운동 멈추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4장 19절.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라. 너무 멋있지 않아? 멘트가? 베드로가 한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핍박이 일어난다, 방해가 일어난다, 언제나 전도운동은 오히려 확산됐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다, 재앙이 터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도운동을 오히려 확산시키셨습니다. 이반젤리즘 101 다음 기수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봤는데 와, 이거 진짜 코비드-19 아니었으면 우리 못 받았을 응답이에요. 나바호의 우리 사명자가 101 훈련에 참여를 해요. 애리조나의 그 사명자가, 우리 제자가 101 훈련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저기 그 캘리포니아 끝에 있는 도시에 사는 우리 사명자들이 참여를 해요. 예전에 우리가 그냥 몸이 와야 훈련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못하던 거였어요. 근데 이 팬데믹 덕분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은 전도운동이 넓혀지면서 제자운동이 넓혀지게 된 거예요. 진짜 우리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코비드에게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중국 우한을 위해서 선교헌금도 내고 하세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제가 이 생각이 들고 그 원어원 명단 다음 기수 명단 보면서 야, 이렇다면 우리 시애틀 지교회 식구들이 늘 갈급했던 게 자기들도 훈련받고 싶다였거든요. 우리도 그 원어원이니까 뭔가 받고 싶다 이랬는데 화면 보고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막힌 게 다른 게 막힌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막혀 있던 거였어요. 우리가 하도 생각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뽕 뚫어 주시려고 재앙받아라 한 것인데 재앙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언제나 복음 막히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복음을 오히려 확산시키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운동 멈추지 마라. 결국에는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요, 제자가 세워져야죠. 제자운동입니다. 황폐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무장한 군인이 됐어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무장시켜버렸어요. 전 백성이 황폐했던 사람, 밥 먹을 것도 없던 사람들이 군대가 돼버렸습니다. 에스겔서 생각나죠?
군대가 돼버렸습니다. 전성도가 제자 돼버린 거예요. 이 재앙시대 우리는 오히려 제자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제자 선별하고 제자 집중하고 제자 파송합니다. 멈추지 않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에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 앞에서도 전도운동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그 힘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앙 만난 시대 그러나 우리는 제자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